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남원주교회 대전도회 셋째 날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1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고 대전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제가 503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함주희 청년께서 대표를 회중을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크고 작은 일들로 마음의 상처나 마음에 진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세요. 이 전도의 주간으로 남원주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할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각 살아가는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전할 때 주님의 천사가 함께 하시어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전도회를 통해 만난 새로운 분들과의 인연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분들과 하늘까지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금은 오재호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이 잘 대언되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함께 하시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남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청년단 홍성충단 특창을 들으시고 오재호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물자리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우리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셋째 날 또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혹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 가지 문제 한 가지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좀 읽어보실까요? 두 번 했고 이제 세 번째 또 말씀을 읽습니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데 소중하게 여기고 볼 때마다 기쁘고
무엇보다 높이 떠받드는 게 보물인데 우상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물들이 신이 되는, 우상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째 날 돈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어제 읽은 말씀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부하는 영혼은 모두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고 우쭐대지만 사실은 흑암의 왕자의 의지에 순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속박의 사슬을 끊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가 되기도 하는 우리 부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원치 않게 질병이나 사고로 사별한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오늘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보물 맞습니까? 몇 분만 대답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한 심장병 전문의가 아내에게 보낸 그림입니다. 의사답게 심전도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심전도는 심장이 늘 뛰잖아요, 그죠? 심장이 박동하는 그 정기적 활동을 모니터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심전도입니다. 결혼 전에는 어땠어요? With you, 당신과 함께는 이렇게 확 뛰었습니다. 이게 뛰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심전도에 뚜 하고 이렇게 일직선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없다면 내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With you after marriage. 결혼한 다음에 당신과 함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심전도 기계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슴 설레었는데 당신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은 삶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결혼하기 전이나 혹은 연애를 할 때나 신혼 때만 설레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부 사이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십니까?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나요? 몇 년 전 인터넷에 올려온 한 글입니다. 주부가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금매.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 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네요. 그리고 울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 1+1으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이게 실제로 주부가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팔겠다고요. A급인 줄 알았는데 착각했다고요. 올 8월 20일자 신문 기사입니다. 황혼이혼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해 이혼 부부 10쌍 중에 4쌍이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05년에 대한민국의 이혼수가 피크를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혼수는 줄어드는데요. 그런데 결혼하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율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황혼이혼은 보통 결혼 20년 이상의 결혼한 사람들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계속 증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옛날보다 지금의 중년의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이전보다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안 좋았는데 그때는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고 또 요즘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출가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홀가분해진 상태에서는 독립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것이지 옛날에는 문제 없었고 현대 시대에 오면서 더 문제가 많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황혼 이혼은 남성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가장 큰 노후 대책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제도였고 세 번째는 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과 일은 제가 안식일 시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이 순종되지 않는 부부관계 혹은 그 가정이라면 결혼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축복의 반대. 그러니까 축복이 안 되고 심지어 저주와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여기 2016년도에 일본에서 있었던 한 일인데요. 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인데 2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18살 아들이 자기가 인지하고 엄마 아빠를 본 이후로 엄마 아빠가 대화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너무 답답해서 TV의 한 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TV 쇼의 주선으로 이 두 사람이 첫 데이트를 했던 공원 벤치에 이 두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보고 있고 여러 사람도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어색하게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방송하는 분들이 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하셨습니까? 20년 동안.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니까 자기가 소외감을 느껴가지고 질투심이 생겨서 그때부터 말 안 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 사람이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가, 이제 내일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요. 자, 오늘 저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원칙, 하나님의 원칙이 존중되고 순종될 때만 결혼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인 교회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남편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편이 될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직 결혼 안 하는 우리 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있으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나는 온 희생과 헌신을 할 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꼭 그렇게 하셔요.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자식 키우기가 힘들고 내 인생 좀 더 자유롭게 즐기기 위해서 나 혼자 살겠다. 그건 별로 좋은 생각 아닙니다. 그건 어른의 생각이 아니고 성숙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은 계속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으면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빨간 거 잠깐 읽어보실까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성경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답을 하셔요. 이거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성경 문제도 아니고 국어 문제입니다. 질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남편들은 무슨 그릇일까요? 남편들 대답해 보셔요. 강한 그릇이요?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신학 문제가 아니고 성경 문제가 아니고.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남편들은 무슨 그릇이에요? 연약한 그릇 맞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더 연약한 그릇요? 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연약한 남편하고 더 연약한 아내가 사는 게 부부예요. 맞아요? 강한 존재와 연약한 존재가 사는 게 아니고 연약한 남편과 더 연약한 아내가 같이 사는 것이 부부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남자도 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남자는 울면 안 돼. 우리 어릴 때부터 그 엄마들 그렇게 교육시키지 마셔요. 남자도 울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울어야 돼요. 남자는 괜히 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압박을 줘가지고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 그거 속으로 병됩니다. 속에 있는 거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할 때는요,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남자는 여자보다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 경기해 보십시오. 남자가 기록 내는 거하고 여자 기록 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근데 신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여자는 더 약해요. 여자는 훨씬 더 감성적이라는 거죠. 눈물이 많고 감성적이고. 그래서 여러분, 여성은 강하면 안 됩니다. 엄마는 강해요. 모성은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엄마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할머니가 되어도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성이 강해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엄마가 강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아주 마음이 보들보들하고 아주 나긋나긋하고 표현도 그렇게 하고 애교도 있고,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여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성의 그러한 여성성을 남자가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가꾸어 주지 않으면 그 여성성은 없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나 혹은 행동이나 그것들로 인해서 여성을 무시하거나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성의 그것은 사라지죠. 여러분, 그러면 손해는 누가 제일 많이 볼까요? 남편 본인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이 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기 그릇 혹은 크리스탈 그릇이 있는데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러나 녹그릇이나 스테인레스 같은 건 떨어뜨려도 되죠. 뭐 좀 찌그러지겠지만 깨지지는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것이죠. 약하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남자가 만약에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말이나 행동으로 대하고 자기 아내가 그런 여성성이 사라지고 아주 퉁명스럽고 재미없고 그러면 뭐예요? 남자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자기 아내로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남편인데 그게 자기 아내로부터 안 오니까 어디에서 그런 걸 찾느냐 하면 바깥에 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이런데 뭐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돈 주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왜냐하면 그게 그리우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칙은 결혼한 자기 아내를 남편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여서 그 아내에게서부터 그런 여성성,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애교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남자가 행복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걸 깨버리니까 결국 남자가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 제일
그 행복과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전달되어 오는 대상이 가족이거든요. 남편하고 자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남편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저는 1997년도에 저는 나이가 30살 때 제가 목회 1년 차 때 제가 나간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쏘셔서 신혼여행을 가는 저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가서 읽어보라고.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는데 앞에는 아들이 이렇게 커서 결혼을 해서 예미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거 쭉 쓰고 중간에 여러 가지 써놓고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저희 어머니가 쓰셨냐면 이렇게 쓰셨어요. 너가 사랑해서 만난 아내와 평생을 사는 동안 내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거라. 왕비처럼 모시고 살거라. 그러면 내 아내는 너를 왕으로 모실 것이다. 이것이 에미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결혼의 부탁이다. 꼭 지켜주기 바란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유대인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왕비처럼 대하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아내는 당신들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게 탈무드에 있는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읽으시나 봐요. 근데 그 편지에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편지를 제가 읽을 때 제 아내가 옆에서 같이 봤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제가 이제 올해 결혼 25주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죠. 그전에도 돌아보았고 지금도 돌아봅니다. 제가 아내를 저희 어머니의 부탁처럼 여왕으로 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아내가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도 행복했어요. 그것이 제 아이들과 저한테 그대로 전달되어 오면서 같이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데 어떤 때는 하인처럼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고 답답했을 때는 뭔가 안 맞고 부부싸움 할 때는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제 아내도 행복하지도 않았고 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편들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는가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의미하는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남원주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는 이 사랑의 대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분은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같고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막 거칠게 몰아버리면요 다 힘들어지죠. 상처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계속 비교하여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신부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남편들아 당신들의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대하든지 전부 다 보시면 귀하게 여깁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행동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보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돌에 맞아야 된다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돌멩이를 들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이냐.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날이 그녀에게는 새 인생의 시작이었대. 새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떤 남자에게서도 어떤 누구에게서도 그 여인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 대접을 받고 난부터 이 여자의 인생은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남편 놔두고 아니면 책임져야 될 사람 놔두고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또 그런 부끄러운 쾌락을 쫓는 삶은 살지 않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으면 함부로 살 수 없거든요. 그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존귀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몸과 마음을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문둥병자, 중풍병자, 38년간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존재가 예수님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편인 모든 남자들이 예수님이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말하셨는지를 깊이 배우고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자기의 배우자인 직접적인 아내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깨달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제가 한 남편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국그릇을 왼쪽에다 잘 갖다 놓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신경을 건드린다. 거기다 나는 종달새형이다. 새벽 시간에 일어나 설친다. 늦잠을 자면 무조건 게으르다고 여긴다. 그런데 내 아내는 올빼미형이다. 밤새 부엉부엉 하다가 새벽녘에야 잠이 든다. 도대체 맞는 구석이 없다. 나는 물 한 컵을 마셔도 마신 컵은 즉시 씻어둔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며 내가 다시 손을 댈지 모를 일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내 아내는 그게 안 된다. 찬장에서 꺼내 쓸 그릇이 없을 때까지 꺼내 쓰다가 한꺼번에 씻고 몸살이 난다.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나와 달리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이 없다. 다가가서 보면 참으로 가관이다. 화장품 뚜껑이라는 뚜껑은 다 열어놓고 있다. 나는 그게 안 참아진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낸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아가고 뭐 때문에 비싼 돈 주고 화장품을 사. 차라리 맹물을 찍어 바르지. 확 부어버려? 맹물 부어줄까? 그래? 여러분 이 사람 교인입니다. 거기다 나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거의 없다.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이밀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만 하시면 됐지. 뭐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오셨겠어. 당신같이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메시지야.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그렇게 아내를 다그치고 몰아세울 때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것 아니냐. 너무 큰 충격이었다. 이분이 어떻게 이걸 들었는지 아니면 속으로 깨달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그렇게 나 자신을 아이스 브레이킹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다. 나의 은사는 뭘까? 하지만 뜻밖에도 너무 간단하게 은사를 알 수 있다. 내 속에서 생겨나는 불평과 불만, 바로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이다. 일테면 내 안에는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고 종이 나부랭이가 나뒹구는데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다. 오히려 밟고 돌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금방 불편해진다. 화가 치민다. 이 말은 내가 아내보다 정리정돈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상대방의 마음을 박박 긁어놓고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무기로 사용하라는 데 있지 않다. 은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 아내한테는 뚜껑 여는 은사가 있고 나한테는 뚜껑 닫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아내를 대하는 내 태도가 바뀌었다. 아내가 화장한다고 앉아있으면 내가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다 썼어? 그러면 뚜껑 닫아도 되지? 이거는 그래? 그럼 이것도 닫는다. 이제는 내가 뚜껑을 다 닫아준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야단을 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않던 아내가 서서히 변해가는 것이다. 잘 닫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세게 잠갔던지 이제는 날 들어 뚜껑 좀 열어달라고 한다.
아내의 변화가 아닌 나의 변화.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철들어진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있다. 제가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덧없이 흘러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평안히 살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늙어 여생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저의 우둔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 저를 변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제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이 부부 싸움의 시작은 너는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싸우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아내가 더 연약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온 환경과 그 모든 교육과 그 모든 성격과 기질과 다 무시하고 나한테 맞추라는 것이죠. 자, 결국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지요. 여기 한 글에 재림신도의 과정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빨간 글자 남편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권위 있으셨잖아요.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권위를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어떻게 쓰셨다고요? 지혜와 모든 친절과 온화함으로 행사하셨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되 교회의 큰 머리 되신 분을 모방하도록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 남편은 그 권위를 아내에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지혜롭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셔야 돼요? 모든 친절 속에서 쓰셔야 돼. 그리고 온화함으로 행사하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혹 이렇게 안 하셔서 난 저렇게 못했는데 생각이 드시면 이 다음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존경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은 더 이상 오래가지 않는데 그대에게 탄원하노니 지금 돌아서서 겸손히 그대의 아내에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라. 그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집사람과 연애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당신은 어떤 남편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아내가 처음 나온 대답이 자기는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존경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존경스럽지 않으면 사랑이 사라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랑을 지금까지 해오지 못하셨다면 뭐 하시라고요? 좋은 날 잡으셔가지고 아내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노라고, 이제는 그런 모본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생각의 시야에서 놓쳐버리지 않고 배우고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관계, 부부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으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을 때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는 목사인 걸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아내와 다투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화해를 하지 않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는 한 번도 그런 말 하지 않았지만 제 느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너나 잘해라. 제 아내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느낌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올바로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내가 관계를 개선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게 된다면 그걸 그대로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 예비 남편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리가 별로 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결혼은 사람과 하지만 결혼 생활을 배우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지만 결혼 생활은 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이기심이 발동하고 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죠.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가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의 본질은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근본 원인은 이기심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기초가 부부관계인데 거기에서 이기심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는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 아내분들은 잘 기억하셔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너무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마셔요. 순종하라. 여기 보시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남편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은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우리 교우님들 중에 안 믿는 남편이 계시면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남편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엄청난 거지요? 엄청나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아내가 남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는 사람도, 구원받은 아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게 아내의 기도와 혹은 아내의 행실과 아내의 태도로 남편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 뭔 단어가 붙어요? 이와 같이.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앞에 뭔가 예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끝나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와 같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뺨 맞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침뱉음 당하실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이와 같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워요. 물론 아내가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자기 정신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으로 내 마음을,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런 남편에게 순종되지도 않아요. 당장 나옵니다. 순종받을 짓을 해야 순종을 하지. 여러분, 남편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것은,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게 모든 문제가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우리 자체에는 없어요. 잘하면, 나한테 잘해주면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생각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우리 한 사흘 전에 받았던 그 대접을 그대로 갖고 내가 있다. 상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흘 전에 있었던 거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저주를 당한 그 사흘 전의 기억이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있었던 기억 다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그 기억 다 갖고 계셨는데도 전혀 그분의 상처를 안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이 자기를 저주하고 모욕했던,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을 대하실 때 그분은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전혀 상처 안 받으셨죠.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아셨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기도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에 10년을 출석했는데 이름만 신자였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데 늘 남편이 미웠습니다. 남편은 술과 친구가 우선이었고 자신과 아이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주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부터 자꾸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 것 같아? 그 인간 때문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항암 치료를 받던 중에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이렇게 건강법칙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몸이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그런 분들에게 소개하지요. 본격적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성경을 깊이 간절히 절박하게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읽는데 병이 생긴 것이 남편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건 뭐 누가 주입시켜 준 게 아니고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을 자기가 미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깨달아졌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절실하게 들어오니까 이 잘못을 남편에게 고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출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좀 보자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미워해서 미안했고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전에 미워할 때는 당신이 미움받는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그런 말 들으면 당신 잘못한 거 맞지? 그럴까요? 상대방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을 하면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도 잘한 게 없거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거기서 울고 불고 하면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해요. 근데 이 아내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성경을 깊이 보는데 아까 그 베드로 전서님 말을 본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뭐 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남편을 대해요. 여러분, 제가 이분 간증을 듣는데 진짜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남편을 대했더니 이상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더래. 그전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꼬투리가 잡히고 믿고 싫었는데 그때는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깨닫습니다. 이게 자기의 눈빛이 아니고 이게 자기를 통하여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우리 하나님이 막 사는 인간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바라보는 대상을 나는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이렇게 미워했구나. 그게 너무도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지막 간증의 멘트가 뭐였는가 하면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게 그녀의 간증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여러분, 이 그녀가 뭘 순종했냐면 그 말 안 듣고 자기만 아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했더니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 주는 변화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이때까지 해결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여기 한 분이 쓴 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복음의 말씀은 마음 가득히 주님의 사랑을 채워서 설령 배우자가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또 놀라운 비밀의 실체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누가 한 사람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면 제일 좋은데 둘 다 안 될 수 있으면 여기 땅 하고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아시죠? 이 나발이라고 하는 돈 많고 그런데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사람의 식구들 또 그 사람의 목동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쫓겨다니고 먹을 것이 없었던 다윗이 양털 깎을 때 팔레스타인의 그 목동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 추수하는 때와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풍부해지는, 먹을 것이 많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때였습니다. 그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니까 아주 무시합니다.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돕니다. 그래서 무기 준비시켜서 쳐들어갑니다. 그걸 알고 이 아비게일이 막았습니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자기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내 남편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 주의 여종은 자기입니다.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요. 와.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부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으면 남편 잘못이에요? 아내의 잘못이에요? 대답해 보셔요. 부부가 한 몸이라면, 부부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이라면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잘못만이에요? 아내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거 왜 싸우시냐고. 왜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렇게 싸우냐고. 진짜 부부가 한 몸이면 설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잘못은 누구 잘못이기도 해요? 네 잘못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흙에서 만들고 여자를 흙에서 만들어서 결혼시켜 줄 수 있죠. 무슨 에덴 동산에서 흙이 모자랐겠어요? 근데 왜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눈을 떴을 때 저 사람은 누구예요? 예? 자기죠, 자기. 내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자기지요. 그 여자가 아플 땐 자기가 아픈 거지요. 그 여자가 마음이 상했으면 자기가 상한 거지요. 여러분, 그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은 그 성경적 원칙을 그대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 남편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앞에 이 아비가일은 서서 제 잘못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나중에 이 아비게일이 그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이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않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잊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아비가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남편에게 그냥 잘할 수 없고 아내에게 그냥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 하나 읽었잖아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므로 각자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데 비례하여서 서로가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망가진 문제인데 이게 한 가지로 해결이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기심이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표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인이든 신자, 교인이든 교인 아니든. 당신이 만일 남편에게서,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만일 남편에게서 궁극의 피난처를 찾으려 한다면, 당신의 소망을 남편에게 집중시켜 왔다면, 당신의 안전이 남편의 인정에 달려 있다면, 남편의 수용을 얻기 위해 거의 못할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의당 하나님 한 분께만 속한 것을 한 남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결혼 생활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놓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 기존에 결혼한 사람도 그렇고 자기의 마음을 남편과 아내 혹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주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절대로 순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한 여인이 옆에 있는 멋진 목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는 대단히 촉망받는 목사였습니다. 이 남편은 결혼한 뒤 11년 뒤에 미국 상원 원목이 됩니다. 지금 베리 블랙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그 목사님처럼 미국 의회에서 가장 높은 원목 목사님이 됩니다. 장래가 대단히 촉망받는, 남편의 사역이 정점에 있을 때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남편의 나이가 47살이었고 이 아내의 나이는 3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없는 세상은 한 번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그녀가 이 의회에, 우리로 말하면 국회죠. 국회의 어떤 그 가족들의 어떤 그러한 동정들을 하는 그런 잡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녀가 글을 하나를 기고합니다. 그 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한때 나는 남편 없이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내가 깊고 만족스러운 만족감으로 참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난 뒤의 이야기에 그 행복은 결코 피트를 모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트는 남편이. 내가 누리는 행복은 그가 누리던 행복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 없이는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는 지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 상황에서도 깊고 만족스러운 만족감으로 참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없는데. 그것은 남편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없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혹 사별이나 그러한 사고로 인해서 혼자 되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시는 분이 또 아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혹 배우자에게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사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이분한테 내려놓으셔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몰라줘도 이분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안에서 그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마음이 충전될 때 그런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에 충전이 되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될 때 믿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남편도 존중히 여기며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왕이 바뀌어야 되고 내 삶의 가장 큰 보물이 바뀔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의 또 보물인 그 보물들이 제자리를 찾아서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보물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부디 이 자리에 처음 이번 기간에 찾아오신 우리 손님들께서는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다는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행복하게 만들어졌다는 사실,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세상에 어떤 보물을 채워도 마음은 찰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좋은 친구요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주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이때까지 해오셨는데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교회, 참 아름다운 교회고 참 많이 헌신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우님들로 그렇게 느껴지고 또 들려져요. 더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성숙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축복된 결심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마음을 그분께 두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관계를 확장을 시켜서 이제는 타인과의 관계,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부모, 자녀, 내지는 부부 관계를 조금 더 넘어서서 더 확장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왜 생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답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 하나님의 원칙이 적용되고 받아들여지고 존중받고 순종될 때만 그 결혼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우리 교우님, 손님들의 가정이 어떠하였는지 하나님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결혼이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남편과 아내들의 마음의 주인이요 왕이요 참으로 소중한 보배로 다시금 초청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기질을 갖고 혹은 원망받을 수밖에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랑하며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들의 문제 속에 해답이 되어주시고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